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23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처럼 교회 내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그런 편지가 아니라 정말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됨을 강조하는 교리적인 차원에서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우리는 앞선 3번의 강의를 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예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비밀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15절부터 23절을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감사와 함께 지속적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에베소를 시작하면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해서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정성을 쏟아서 심혈을 기울여서 사역한 곳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정말 바울의 모든 눈물과 열정과 정성이 들어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비록 그의 몸은 감옥에 있지만 그의 몸은 죄수 신분으로 갇혀있지만 여전히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식을 꾸준히 듣고 있고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조금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라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바울이 들은 에베소 교회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그가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먼저 내가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제자 되게 하는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이런 소식을 통해서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리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고 그리고 아무런 문제 없이 성장하고 있음에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면서 더욱 기도에 힘쓰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 내용은 어떠한 것일까요?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는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그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 원한다고. 바울 자신이 아닌 에베소 교인들이 이 모든 것을 알기 원한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착한 선행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보고 성경을 많이 연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마음에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끔 조명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조명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알게 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그리고 온전히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소명을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까지 넉넉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 교회에 향하여 감사하고 구하고 있는 기도 제목 우리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는가에 우리는 좌우됩니다. 그러하기에 여기에서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호세아 6장 3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계속해서 6절 말씀도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을 아는 것, 번제보다 예배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시대부터 그리고 호세아 시대 때나 오늘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 알기를 싫어합니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게을리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비극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망하는 이유는 지식이 없어서도 망하는 것이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비극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내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망하는 이유가 너희의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너희가 못나서도 아니고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기에 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너희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처럼 성직자인 것처럼 너희가 섬기고 있지만 너희 중심에 나를 알지 못하고 너희가 그야말로 형식에 치우쳐서 나를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율법을 너희 마음속에 두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내 마음속에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요 정말 무서운 선포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속에도 여러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세상이 먼저라면은 하나님 마음에도 여러분 없다는 이 놀랍고 무서운 말씀 기억하시면서 정말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마음으로 정말 내 삶을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아니하면서 정말 자신의 속에 오른 대로 어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추구하며 살아가기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행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적인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몇 번 주목사님의 설교 통해서 경험했지만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말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알미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트럼프 대통령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예, 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여기 있는 우리 중에 그 어떤 분도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친분을 나누고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분은 아마도 없을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분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요?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너무 뜬구름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근데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딱 한 달만 여러분 마음에 작정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매일매일 정말 정해진 시간만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전념하시고 전심으로 달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났고
또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나타나시고 그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과 동등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나님과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모든 일들을 알게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결국 그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주님의 약속 말씀대로 오순절에 이르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을 포함해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깨달아 아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약속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고 복음을 알게 되었고 복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복음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복음 인카운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복음 인카운터 참여하는 모든 훈련생들과 성김이 그리고 기도로 중보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소망의 부르심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목적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형태는 다르겠지만 복음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다는 것들은 분명하고 똑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주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창세 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자녀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또한 에베소 1장 6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우리를 택하셨고 12절과 14절에 보면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고 분명히 바울은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의 행위와 모습이 거룩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고린도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불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기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적인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태초 전부터 사랑하셔서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정말 그 아들을 친히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심으로 우리를 의로운 자라, 우리를 거룩한 자라, 우리를 거룩한 신부라, 우리의 위대한 교회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으로 사랑하며 교제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마치 왕의 포도원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던 술람이 여인을 사랑해서 왕비로 삼은 솔로몬처럼 죄로 찢은 우리들조차 어여쁘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위대한 교회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거룩한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을 알기 위해서 더욱 기도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 우리 가정을 부르신 그 소명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부르신 소명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하고 구별된 주님의 자녀, 거룩한 가정, 구별된 가정, 구별된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바울의 기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 성장해야 되는지 알는데 왜 과연 우리 보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힘쓰며 그의 소명을 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너희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졌고 너희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들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을 위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정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시면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세를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권세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가 머리 되어 주신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세상의 모든 권세를 지신 주님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이 땅을 다스린다면 결코 교회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세상의 어떤 세력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는 것처럼 교회 또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빛교회라는 이름 아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빛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주님의 빛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협력하면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전심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복음을 위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복음으로 살아갈 때 후임 목사으로 어느 분이 오시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나갈 때 정말 우리가 주님만 섬기고 예배할 때 우리의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이고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우리 공동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 기억나십니까? 이제 이 바울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제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위대한 복음 되신 주님이 죄로 인해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정말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시면서 희생제물 되셔서 우리를 사해주시고 우리를 위대한 성도로 위대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가 함께 모여 섬기는 우리 공동체 안에 더 나아가서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리와 계시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부르신 소명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또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깨달아서 정말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만 섬기고 복음만 전하며 복음으로 살아가는 위대한 교회가 되시길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복음의 실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